한 달 전쯤에 한 성도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 누가복음 7장 36절에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고 매우 기뻤습니다. 저희 성도분들의 주 관심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경에 대한 관심사로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데 이번 주에 마침 누가복음에 들어가는 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피상적으로는 겉으로는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그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라고 하는데 옥합을 깨트려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구조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돈을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 헌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경우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굉장히 멀어진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과 기름을 깨뜨렸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행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사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야기한 돈 많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아니면 정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여성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올 때 미리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죄 지은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과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사실 같이 있게 된 연유도 질문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에 이 죄 지은 여인이 왜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은 왜 있냐면 그 당시 중동 문화에 의하여 그 동네에서 소위 유력자들이 잔치를 베풀면 동네의 사람들 아무나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죄 지은 여인이 그 자리에 배석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은 이미 사전에 예수님의 설교 말씀과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그 비싼 옥합을 여인이 들고 있을 리가 없고 지나가다가 그냥 왔다면 그 비싼 거를 들고 있을 리가 없고 두 번째로 47절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 뭐냐? 그의 많은 죄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는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는 메시지가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이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유명한 11세기의 이븐 알타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의 이러한 출발점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자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죄인의 여자의 눈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잔치 자리에 초대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아, 나도 가야지. 왜? 예수님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무언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이 여자가 봤을 때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지만 중동의 눈으로 중동 사람들 문화로 읽어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문화로 읽어보면 이 자리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미 연구를 많이 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잔치를 배석을 하면 내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우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왔을 때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의랍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입맞춤을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누군가가 어떠한 사람을 초대를 하면 그 초대한 사람에게 존경과 예의를 담아 손님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의랍니다. 그게 여러 사람 중에서 지금처럼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내가 초대한 귀인이 이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서 죄 지은 여인이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초대한 바리새인이 입을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예수님에게 손 씻을 물을 안 가지고 와요. 손 씻을 물을 안 가져갔다는 소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약식으로 밥 먹기 전에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손을 씻고 나서 감람유를 바르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손 씻을 물을 갖다 주지 않고 감람유를 주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초대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초대 자리에 어른으로서 기도할 권위를 안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초대했으면 초대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준비를 이 주인이 안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여인의 눈, 중동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은근히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죄 지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은 이거를 분명히 알았어. 왜 알았냐? 이 여인도 중동 여인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은근히 모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울려고 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발일까요?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 앉으셨을 때라고 36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앉아서 식탁에서 먹잖아요. 아니면 식탁 없이 상 펴놓고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먹든지. 이거는 우리 문화예요. 근데 중동 사람들 문화는 그러지 않다고 하고 고대 문화도 그렇지 않다고 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화적으로 잘못 그려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밥 먹는 게 예의고 문화였답니다. 왜? 그냥 그들 생각에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냥 어디든 다 누워서 먹었대요. 실제로 성경 본문에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앉으셨을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문에는 누우셨다라는 본문으로 해석이 돼요. 성경이 한글로 바뀌면서 앉으셨을 때라고 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초대는 받았는데 식기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정결의식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누워 계실 때 그 발끝자락 즈음에 죄 많은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왜 죄 많은 여인이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으로 초대받는 그 문화였고 예수님을 좋아했으니까 예수님 메시지를 좋아했으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여자가 당황하여 예수님의 발에 적셔진 그거를 머리카락으로 닦은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옥합을, 아주 값진 이 향유옥합, 여러분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 향유옥합을 과연 예수님께 부으려고 가져왔을까?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헌금하려고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 씻고 올리브유를 받아서 정결예식을 해야 되는데 올리브유도 안 주고 손 씻지도 못하게 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올리브유보다 더 비싼, 사실은 예수님께 드리러 갖고 왔던 그 향유옥합을 부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자의 행위를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으로 보시나요? 성경에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은 군인과 같은 절개의 신앙이고요.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 같은 신앙은요, 무언가 신념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신념 이상의 사랑,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색이 다 다릅니다. 바울 다르고 베드로 다르고 백부장 다르고 요한 다르고 야고보 다르고 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이 여자와 같은 색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은 뭐냐?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저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냥 사랑한 본문에서 제 마음에 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을 지금 이 본문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신앙의 색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경우는 드뭅니다. 더군다나 잔치를 배석한 사람은 이분뿐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초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 함정을 파기 위해서 초대를 했을까요? 지금 이 여자의 눈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엄연히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갈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 자체에 예수님을 좋아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게 나중에 예수님에게 모욕적인 행위가 되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머리 닦는 행위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 건데. 결국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메시지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초대했다라고 완벽하게 생각하기 어렵고, 그러면 예수님을 싫어해서 함정을 놓으려고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했다?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누가복음 7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잘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위 선지자,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바리새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2절 위에 있는데, 2절 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예수님이 인자는 34절인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뭐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였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미리삭을 까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너무 진보적이고 자유적이라고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목회자의 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죄 지은 여인이 바로 등장을 해요. 무슨 소리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0살밖에 안 됐어요. 젊어요. 훌륭한 예수님으로서 선지자로서 성장하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을 다해서 섬겨요. 왜 이러한 모욕적인 자리를 만들었나? 예수님이 초대돼서 그 자리에 상속으로 왔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젊어요. 예수님이 상속으로 오면 대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닌다고 하여 예수님이 대표 축복 기도하기보다는 나이 많은 연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양보함이 좋을 미덕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감히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고 본인이 말한 생각하는 옳은 대로 반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의하여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끔 자리를 배석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행동은 옳기만 했다. 무슨 소리냐? 그러한 잔치자리에서 연소한 예수님이 기도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랍비들이나 더 나이가 많은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초대된 많은 나이 많은 바리새인에게 초대자로서 기도하는 권한을 이양시킴이 맞다 생각하여 그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야 한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0살에 젊으니까 세리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어요. 초대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신앙이 틀린 게.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본문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죄 많은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고 구속자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결해 주시고 무언가 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나요? 아니면 때로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여도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나요? 죄 많은 여인만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훌륭한 목회자이고 훌륭한 선지자이고 훌륭한 예언자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입을 쉽게 떼지 못하는, 나에게 기도할 것을 가져와라, 정결의식을 해라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에 무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권위 떨어짐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을 벌리지 못할 때 왜 이 여인은 입을 벌렸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의 예수님이 맞았기 때문에, 맞는 소리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 같았기 때문에 따랐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뭔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니까 따른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만 성경에 유일하게 사랑이란 이름을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백부장과 다릅니다. 베드로와 다릅니다. 요한과 다릅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좋기만 하십니까? 예수님 하루 종일 내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나에게 오는 고난은 무엇이며 내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고 병환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님 서운해요. 내가 교회 갈 수 있을 정도는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서운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춰서 환영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보고 내 안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모셨는데 바리새인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성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내 마음에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공식대로 답을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예수님한테 서운해요. 왜 서운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소리. 죄 많은 여인처럼 기준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래도 예수님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서운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죄 많은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부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아니 상당히 많은 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초대하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내 기준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않아 예수님께 실망하고 좌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구속자여서가 아니라 능력자여서가 아니라 위로자여서가 아니라 내 상담자여서가 아니라 너희는 과연 예수님 그 자체로 사랑하느냐. 이게 죄 많은 여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사랑할 때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50절에 평안히 가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여러분, 이와 같은 때라는 거에 유독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뭐 기술 없습니다. 그냥 이와 같은 때라는 거. 무슨 소리냐? 상황과 때에 상관없이 난 노래한다는 겁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손 높이 들고 노래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마 죄 많은 여인이 이렇게 노래 불렀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든 예수님이 내가 따를 수 있는 선지자로서 능력이 있든 없든 정말 죄 많은 여인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난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초대해 놓고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예수님께 서운한 내 삶이 아닌, 예수님이 때로는 나에게 능력 없어 보여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